할렐루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공부하는 이런 복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저는 너무나도 매일매일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실지 모르지만 오늘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2024년 3월 17일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서 19장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주일날 조회수가 제일 작더라고요. 다 섬기는 교회 가서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하느라고 이 유튜브 성경 공부 조금 놓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100번 참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드리라고 몸과 마음을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 조회수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키가 6키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큐빗은 44.5cm랍니다. 그리고 한 뼘은 22cm 정도 된 게 6키빗 한 뼘은 2m 90cm의 키를 자랑하는, 아니 3m가 다 된 키면 어머 천장까지 다 올랐네. 천장까지 다 올랐어. 블레셋은 이 거인을 앞세워서 키가 3m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창을 들고 나타나면 어머 잽이 되겠습니까? 1대1로 붙어서 승부를 보자고 날마다 이스라엘 진에게 나와서 소리치고 이스라엘 진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반응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나가서 그 사람을 대적할 수가 없어서 그 조롱을 다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풀죽은 반응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는 참 정반대의 모습이죠. 여호수아 23장 9절부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여호수아 23장의 여호수아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 오늘날까지 우리 이스라엘에게 맞선 어떤 민족도 없어. 다 하나님이 깨버렸다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의 간증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한 명의 블레셋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수십만을 농락하는 완전 거꾸로 된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굴욕적인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형님들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거기서 듣고 깜짝 놀랍니다.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며 쫄아가지고 굴 속에 숨기 바빴는데 똑같은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나아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겠다. 와, 저도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다윗같이 뭘 할 것 같아요. 저는 참 간도 약하고요. 저는 누가 째려보기만 해도 눈 깔아불고요. 싸움도 잘 못하고요. 저는 나약하고 참 갈대와 같은 인간이에요. 내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하고는 너무 다른 굉장한 확신과 그 하나님을 신뢰함과 동시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참 먹 같은 이방인을 크게 분노하고 있구나. 손에 주먹을 쥐고 씩씩거리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아마 다윗과 나의 많은 차이점이 아닐까 하고 참 부끄러워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다윗같이 그러겠습니까? 엄마?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형님들도 다윗을 그런 말을 듣고는 와 엄마 야가 이 천지를 모르고 분간을 못하고 엄마 하고 형들도 가서 양이나 치라고 무시를 하고 아무도 다윗을 그렇게 할 만한 골리앗을 이길 만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환경과 가까운 사람들도 다 인정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남이 인정하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하고 붙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잖아. 참 다윗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을 만하구나. 괜히 하나님이 다윗을 싸고 도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싸움의 결과를 알지만은 다윗은 결국 골리앗의 목을 베어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원수들을 흩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통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현실적인 계산기를 두들기고 무서워했지만 다윗은 왜 그런 두려움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다윗은 100% 확신했습니다.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믿음의 깃발을 올리면서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총애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싸우려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다윗의 모습은 여름날의 냉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대구에서 사역하시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여자 목사님이시지만 마승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고 소감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행적이 다윗의 길로 가면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로 안 가면 악한 왕이었다. 다윗이 신앙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었다. 나도 다윗처럼 목사의 기준, 성도의 기준이 되는 삶을 소망해 본다. 와, 확실히 마승희 목사님 말씀 묵상하는 게 참 깊잖아요. 예. 영성이 탁월하시잖아요. 내가 다윗의 길로 가면 선한 왕이고 다윗처럼 안 하면 악한 왕이고 다윗이 기준이 다윗 기준. 여러분과 내가 믿는 자의 기준이 된다면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나는 기준 되면 안 되겠다. 아이고,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모습 나도 싫어. 도저히 믿는 자의 기준이 될 수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다윗의 길로 가는 다윗처럼만 살면 최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나처럼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과 우리가 이 신앙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괴로워. 악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펄펄 뛰겠는데 악령이 임하면 괴로워. 사울왕이 악령이 임할 때 살인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미워 죽겠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다 마귀의 역사, 악령의 역사. 손에 창을 가지고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니까 사울이 창을 던져갖고 다윗을 그 자리에서 창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가끔씩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이런 표현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인 우리들의 일을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악령도 부리시는가? 영어 성경 NIV에는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라고 표현해서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영이다.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evil spirit, 악한 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영이 나온다고? 이게 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이에서부터 악령이 나오고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가지고 악한 일을 한다라고 조정하신다고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부분적인 것을 전체를 흐트리지 않는 맥락에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느 한 구절만 딱 따갖고 그 해석이면 큰일 나죠. 예를 들어서 신약에 어느 성경 구절 딱 펼쳤는데 구절이 나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런 그 가룟 유다의 그 구절을 딱 읽고 엉뚱한 생각으로 오면 나도 나가서 죽을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말이죠. 그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시방 이게 무슨 맥락에서 무슨 말씀의 뜻인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요 이런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불의한 것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악령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이 성경의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것은 악령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악령도 마귀도 귀신도 그 어떤 영적인 존재든 세상에 있는 존재든 우주에 있는 존재도 하나님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사탄이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거나 막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고 하면 이게 사탄의 공격도 있을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섭리를 믿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도 모세처럼 그냥 순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죽음으로 가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영적 세계에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발밑에 있던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니 사울에게서 악한 살인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향기가 나오고 악령 충만하면 마귀 모습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모습,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 마귀 냄새가 나서는 안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악한 영들, 마귀, 귀신, 더러운 아버지 세상 것들 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울은 살인의 마음이 있었고 미움의 마음이 있었고 교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을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하감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버지 상하지 않은 줄 믿사오니 주여 능한 손으로 주의 백성들 보살펴 주시고 막힌 담을 헐게 하여 주시고 고난들을 돌파할 수 있는 주여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주 예수를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전진하고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사탄에게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소